그런 핵심 진리를 찾아서 에스겔서 네 번째 시간입니까? 16장 49절에서 50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정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여 거만한 자 가정한 일을 너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없이 했다가 뭡니까? 멸망, 없애버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에 왜 하나님이 불로 태워 죽일 수밖에 없었느냐, 왜 소돔성 자체를 없앴느냐 하는 그 멸망의 원인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 뭐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이러니, 첫째로는 교만함, 둘째로는 식물의 풍족함, 셋째로는 태평함, 넷째로는 문장 다 읽지 말고 쉽게 뭐 하지 않았다? 구제하지 않았다. 선교하지 않았다. 요즘 말로는, 옛날 말로는 구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50절에 거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없애버렸다. 불로 태워버렸다. 이 말이지요. 다음 주에는 이런 설교를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메모해 놨는데 집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3번을 심판합니다. 첫째로는 무슨 심판하셔서, 첫째로는 노아 시대 때 물로 세상을 한번 없애버렸죠. 그리고 둘째로는 소돔과 고모라를 소돔과 고모라를 첫째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둘째로는 불로 세상을 심판했고, 셋째로는 세상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이제 그 영원한 불, 지옥인데 그걸로 세상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한 번 다시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심판을 3번 하시는데 물로 하셨고 불로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뭐 물과 불이 다 이제 결국 다 동원되는 이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제 말씀의 중요성이 성경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그러면 말씀을 빼고서는 말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죄악이, 히브리어로 아온, 죄악이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했는데, 죄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에, 죄악이 뭐예요? 죄는 뭐고 악은 뭐예요? 죄는 뭐고 악은 뭐예요? 악은 남한테 관계된 거고, 죄악을 나타내는 걸. 예? 해치는 게 죄악이다. 근데 이제 원어 성경에서는 죄악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이걸 죄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원어에서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결국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언행들, 행위들, 그게 이제 자기에게도 죄를 짓고 남에게도 나쁜 짓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고모르는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서 살았는데 이것을 이제 뭐 음란하다, 죄악된 용어 이런 식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50절에 가정한 일이 무엇일까? 여기서 가정한 일 했을 때 이제 원어 성경에서 보면 요 가정한 일이 동성애 있잖아요. 동성애 일은 그 당시에도 있었는가 봐요. 특히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굉장히 심했고요. 이제 이 동성애 법이 유럽에서부터 최근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현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 법이 아직까지 국회 계류 중이에요. 통과는 안 됐는데 동성애 법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요. 평등법이라 그럽니까? 평등이라 그럽니까? 평등법? 차별금지. 감사합니다. 이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이거 두 개가 지금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미 법안은 다 만들어졌는데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통과되면은 했을 때 이제 특히 차별금지법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국민들 모르게 지금 다 진행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법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거 법의 종류가 법이 한 32,000개 정도 되거든요. 법이 그 중에서 이제 사행법 이미 죽어 있는 법도 많고 이제 살아 있는 법도 하여튼 우리나라 법이 32,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니고 지난번 정부 이제 문 정부 때 만들어진 새로운 법이 한 3,000개가 넘습니다. 그 3,000개 넘는 법 중에는 온갖 거 다 있는데 그 중에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 나오는데 차별금지가 뭐냐면은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면은 누가 섭섭하겠어요? 예? 다른 모든 종교에서 결국 지옥 간다는 소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목회자들도 잔머리 굴리겠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만약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경찰에다 신고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바로 경찰서에 끌려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끝에 법은 어떻게 아직 됐는지 모르겠지만 완전 통과가 안 됐으니까 이제 교도소에 간다든지 예를 들자면은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성추행이라는 이름으로 남자가 여자한테 안 그래 여자가 남자한테 비하 발언한다든지 그런 것도 전부 다 여기 다 걸리겠지. 이게 되게 무서운 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상대편이 했을 때 그런 것도 전부 다 차별금지법. 너 왜 못 살아? 왜 못생겨서? 예를 들자면 다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런데 동성애법은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법 중에 하나가 동성애법. 그래서 레위기 같은 데 보면은 남자는 남자를 취하지 말고 여자는 여자를 취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까지 나오는데 50절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거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게 행하며 거만한 일을 가정해 이게 바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딸들에게 이제 이 거만한 일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게 거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거만 비슷한 내용으로 교만이 있고 그 다음에 또요 오만이 있잖아요. 또 10만은 없나? 5만원까지만 나오네. 교만, 거만, 오만 이 중에 누가 제일 지위적으로 높겠어요? 예? 교만이 제일 나쁜 거. 오만, 거만, 교만 중에 교만이 제일 나쁜 거다. 교만이 높아요? 오만이 높아요? 이 세 가지 죄 중에서
퀄리티로 논한다면 가장 겸손한 죄가 교만죄입니다. 그럼 교만한 죄 위에가 뭐겠어요? 오만? 거만이 큰 거가 오만이 큰 거가. 대적하는 거죠. 대적하는, 교만이 그렇잖아요. 근데 거만이나 오만은요, 하나님 앞에 대적할 상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무시되어 버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순서적으로 적어놨어요. 교만이 제일 겸손하고, 그 교만보다도 좀 더 나쁜 저질, 악이 거만이고, 거만 위에가 오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거만이나 오만을 안 다루지요. 왜? 다룰 가치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겸손은, 교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겸손 반대가, 교만 반대가 겸손이니까, 거만하고 오만 반대는요, 이 단어 자체도 없잖아요. 거만 반대가 뭐예요? 저만이가. 그러니까 그만큼 나쁜 것, 그 만자 들어가서 좋은 게 뭐가 있노? 충만이 좋은 거네. 죄가 충만한 거가, 악이 충만한 거가. 그거 보고 하나님이, 충만이라는 게 다 좋은 건 아닌데, 성경에 보니까.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 태평함. 그러니까, 태평이 뭐예요? 이거 샬롬인데, 태평이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걱정과 근심이 없이 살아가는 거. 그래서 결국 가정마다 사람마다 태평과 걱정과 근심이 너무 없으면은요, 고인물이 썩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너무 정이 좋아가지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부부싸움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잖아요. 부부싸움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부부지간에 너무 다정하면 누가 질투한다? 신이 질투하셔. 그래서 너무 다정하게 사는 부분. 제가 아는 그 문경에서 목회하신 목사님 부부도 계시는데, 그분은 결혼해서 비록 40초간에 죽었으니까 한 15년 정도 살았대요. 결혼해가지고 15년 살았는데, 부인이 하시는, 사모님이지,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15년 동안 살면서 남들이 30년, 40년 부부 생활하면서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했다. 그런 표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물론 뭐 별로 싸워본 적도 없고, 그리고 남편이 목사님이었거든. 돌아가셨을 때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밤마다 호미를 들고 무덤에 가서 무덤을 파가지고 신랑 시체를 엎고 오고 싶다. 밤마다. 그래서 그렇게 괴로운 시절을 한 2년 가까이 보내다 이러다 도저히 자기가 못 살고 싶었다. 그래서 어디에다 취직을 했느냐면은 장애인 재활원에 취직을 해서, 그 재활원이 고되거든요. 일이 고돼요. 그 몸 못 움직이는 사람들 다 뒤집어가 목욕시켜야 되지, 먹여야 되지, 옷. 그래서 막 하루 종일 정신없이 너무 피곤하게 일하는 게, 해 빠지면은 저녁이 되면은 녹초가 돼가지고 잠이 든대. 그래야 자기는 잠이 든대. 그렇게 부부지간에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남평생 사랑할 걸 자기들은 15년 동안 다 했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 다시 성경 에스겔서 14장 49절에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소돔의 죄악은 첫째로는요, 이러하니 딸들이 교만하여, 교만이라는 말은 자기가 잘난 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잘난 척을 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제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것. 이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1순위에 놓여 있네요. 그리고 2순위는 뭐예요? 교만한 것. 둘째로는 식량의 풍족함과, 사람은 어느 한쪽에는 약간은 부족함이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것이 왜 멸망의 원인이 되느냐 했을 때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면 좋지요. 다 부러워하는 거고, 우리말로는 이걸 축복받았다, 복받았다 그러는데,
그런데 경제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돈을 쓰는 가슴이 훨씬 더 중요하다. 돈에 대해서는 좋은 말들이 하도 많으니까요. 돈을 쓰는 가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버는 것은 있는데 쓰는 것을 잘못 쓰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욕을 얻어먹거든요. 뭐 인색하다, 구두쇠다 하는 온갖 말부터 생각 없이 돈 쓴다, 의미 없이 돈 쓴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돈은 무자비한 주인도 될 수 있지만 유익한 종도 될 수 있다. 돈을 잘 쓰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돈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돈을 번 것이 성공의 척도는 아니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돈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돈에 대한 정립도 잘 돼야 되는데, 잘 사는 것이 왜 죄일까? 풍족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이 왜 죄일까? 왜 죄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모르죠. 왜냐하면 돈이 이 정도로 안 생겨봤으니까. 근데 나중에 돈을 진짜 벌어본 사람들, 지워버렸네. 있네. 밑에서 세 번째. 자기가 가진 돈을 셀 수 있다면은, 내가 돈이 얼마 있다 안다면은 그 사람은 뭐라고요? 큰 부자가 아니다. 자기가 돈이 얼마 있는 줄 몰라야 되고, 돈을 셀 수가 없어야 이게 이제 부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이 왜 죄가 될까?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고요? 저런 말이죠. 살만하니까, 예? 살만하니까, 아니, 그는 철이 들만 하면 죽고, 살만하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일제시대 때부터 6.25부터만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 잘 산다는 게 참 힘들고, 우리 어릴 때는 우리 동네에서도 잘 사는 집 있잖아요. 농사 많이 하는 집. 그런 집에 이제 어떻게든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줌마라 그러지. 이래 막 떡 같은 거 먹다가 옛날에는 방 안에 이거 나무 2개 쪼개놓고 여기에다 이불을 개가지고 이렇게 올렸잖아요. 근데 그 떡그릇을 휙 던져. 뭐 옛날에는 우리가 버릇이었었잖아. 그 친구 집에 가서 그냥 문 열고 들어가거든. 들어가면 이 떡그릇이 날아 올라가는 게 눈에 보여. 그 막 씹다가 먹는 것 같네. 왜 오면 줘야 되잖아요. 자기 아들 친구들이 오면은. 그 나누어 먹기 싫은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있어도 안 먹대. 우리 집에 오면은 그 거실에 보면은 봉다리에 스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떻게 지난번에 추석 때 청년들 와가지고 뭐 편의점 털이 하러 가가지고 사가지고 그 스낵이 이렇게 사였거든요. 샀는데 먹지도 안 하고 무조건 다 사가지고 그 집에 있는데 아직도 그게 그대로 있어요. 나도 안 먹지, 나래도 안 먹지, 있어도 안 먹는 시대. 그러면은 그 막 주워 담고 하는데 별로 먹지도 않으면서 왜 다 주워 담아? 내 돈 쓰잖아, 그거 전부 다. 자기들이 벌금 내가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주워 담는 거야. 그런 거 할 때도 한두 명 안 간다. 꼭 단체로 가가지고 입맛대로 다 담는 거지. 지금도 그거 쳐다보면서 아까워 죽겠어. 그래서 앞으로 5월달 정도 되면은 이게 세상이 좀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당장 망하고 이런 건 아닌데, 물가도 굉장히 오를 거고 비쌀 거고 해서 그때는 좀 쌓아 놓을 수 있는 그 음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 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거. 라면은 사지 말고, 옛날에는 라면 2박스 전쟁 대비한다고 우리 집에 사다 놨다. 결국에는 시간 지나서 그 곰팡이 같은 거 피면 먹지도 못하니까 그런 거 말고 뭐 없나? 동절이면 젖 종류 있잖아요. 좀 오래 놔도 괜찮은 거. 이런 걸 사가지고 집에 그걸 생각하면 종류 많습니다. 마른 거 있잖아요. 마른 음식들. 뭐 오징어 말랐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좀 5월달 정도 되면은
5월 초 정도 넘어가면 그때는 좀 사놓으세요. 그러면 같은 가격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때가 올 겁니다. 때가 오는 게 아니고 사놓으면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금년 잘 넘겨야 되는데 금년에 좀 변화가 좀 많을 것 같네요.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여유라 그러는 말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 있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관리자가 잘하면은 복이 되고, 그리고 수입은 어차피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 그 수입, 고정 수입은 똑같이 수입은 들어오는데, 그런데 금년에는 새는 데가 많을 거예요. 내가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는 데가 많다고. 그러니까 돈은 내가 많이 버는데 옛날처럼 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 흘러나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해서 쓸데없이 흘러나가고 빠져나가는 걸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기도하다가 답은 얻어서, 저는 웬만하면 고민하게 이러면 막 기도하면은 한두 번만에는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깨달음이 오거든. 그러니까 어떤 물 같으면 우리가 손바닥을 펼쳐놓고 물을 이렇게 들부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물이 그대로 있을 텐데, 이걸 내 거 만들려고 이제 잡잖아요. 잡으면 이제 이거 다 새어나가는 거라. 힘껏 잡으면 힘껏 잡을수록 다 물이 빠져나가거든.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고인물인데, 고인물이 결국 복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어차피 다 빠져나가, 다 흘러나가. 어차피 내가 못 써. 그렇다면 흘러나가고 빠져나가는 이것을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할까, 어느 쪽으로 빠져나가게 할까 해서 잘하면 이게 이제 모음이 되거든요. 모음이 되는데, 요걸 지혜롭게 아마 처리를 잘해야 금년을 잘 넘기면 그 다음에는 아주 우리나라는 좋은 때가 올 겁니다. 큰 복을 받을 때가 오고. 그래서 내 손을 빠져나갈 때에 어디로 빠져나가게 할 것인가, 이걸 지혜롭게 잘 처신하세요. 금년에 한 해만. 그래도 수입은 똑같은데, 똑같지나 더 될 수도 있는데, 내한테 오는 게 없다는 거지. 내가 쓸 게 없고, 쓸 돈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게, 잘 흘러가게 하고, 잘 빠져나가게 해라. 그렇다면은, 잘 흘러나가게 하고 잘 빠져나가게, 돈은 버는데 쓸 돈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그럼 요게 어디겠어요? 미래를 봤을 때 잘 모으는 방법, 지혜로운 방법이, 돈은 많이 버는데 내가 쓸 돈이 없어. 빠져나가. 다 내 손에 만져보지도 못하고 빠져나가, 삐져나가고. 어디에다 모을까요? 요거 어디에다 모으면 가장 지혜로운 모음이 되겠어? 미래의 축복이 되겠고. 그거 안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잖아요. 아시죠? 요거 잘하세요. 원래 사는 방법입니다. 요게 나중에 다시 복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우리가 망하고 나면은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누구 말따면 써보지도 못하고 망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데, 그런 거는 일생에 한 번도 많은 거고. 그러니까 오늘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풍족함과 태평이라는 말은 걱정과 근심이 없는 즐거운 마음의 상태, 이렇거든요. 태평. 그 바다로 비유하면 잔잔한 상태, 격동이 전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막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한 이런 거 없는 상태. 그러니까 여유 있는 것이, 하여튼 재산은 있는 만큼 걱정이 심하고, 그렇다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밥을 몇 그릇씩 먹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거 그리고 뭐가 그래 갖고 싶은 게 많고, 이제 나이가 하늘나라에 점점 가까울 때가 되니까 갖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보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거죠. 옛날에는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갖고 싶었고, 보고 싶었고, 가고 싶었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지금 제일 좋아하는 말은 무상무념. 저 같은 경우 그런 머릿속에 오직 한 가지만 가득 차 있는 거,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세상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성경대로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가득 차 있거든. 머릿속에 딴 거는 없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시달리는 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세상적이기 때문에 고통이지만 너무 많은 것도 보면 죄의 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잠언의 시편, 잠언 전도서, 잠언에 보면은 누구 기도더라? 아굴의 기도에 보면은 잠언 30장이지요. 7절, 8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첫째로는요, 헛된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고, 둘째로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요 말 있잖아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이게 진짜 어려운 말이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옛날에 우아집인가 거기 보면은 아라비아에 와 사람 길을 가면 붙잡아가지고, 이거 우리나라 말 바꾸면 침대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칼날을 세워놓고 사람을 여기 눕혀가지고 키가 딱 맞으면 살려내고, 만약에 요 침대보다 키가 짧다 그러면 발목을 자꾸 잡아 당겨요. 요 침대 맞추기 위해서 당기면 다리가 빠지겠죠. 그래가지고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길면은요, 여기보다 긴 부분만큼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발목까지 왔다 그러면 발목을 그 자리에서 톱으로 자르는 거예요. 무릎까지 왔다 그러면 무릎을 잘라내는 거예요. 요거보다 길면은 자르고 모자라면은 맞추기 위해서 잡아당기고 이렇게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요 성경에 보면은 가난하게도 마우시고 부하게도 마우시고. 근데 지금 우리 집 같으면 이제 식구도 없고 도와줄 뭐 자식들도 별로 없고, 그리고 자식들이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다 복을 받아 잘 사니까 두 식구 사는데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까 했을 때 모자라지도 말고, 어떤 달은 더 많이 써야 되는 달이 있고 어떤 달은 좀 적게 써야 되는 달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매월마다 모자라지도 말고 남지도 말고. 이런 기도 보면은, 야, 이 사람 진짜 믿음 좋다. 안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날일자, 날마다 사용해야 할, 써야 할 돈. 그러니까 뭐 등록금을 낸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드는 날이 있을 거고, 세금 낸다든지 할 때는. 아니고 어떤 달은 아무것도 없이 지나가는 달이나 날이 있으면 그때는 적게 필요할 거고, 그렇다면 날마다 거기에 합당한 돈을 주시고라는 말이거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기는 부하게도 많고 말고 모자라지도 말고. 이거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이런 기도도 못할 것 같아. 생각 없이 기도하면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정말 뜻을 두고 기도한다면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그것 때문에 쾌락을 느끼지 말게 하시고, 사올린 부 때문에 마음이 흩어지지 말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전서 쪽으로 오면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이렇게 그게 믿음의 자세. 그러니까 시편 같은 데 보면 네가 돈이 재산이 아무리 늘어나도 치심치 말지니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거든요. 치심치 말지니.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이 있으나 1억 있으나 10억이 있으나 그 내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들었다 관심 두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다 관심 두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다면 있는 것을 가지고 어디 사용해야 되느냐? 그들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보고 도와주지 아니했다. 이제 구제를 안 했다는 건데,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구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마음이 없는 것. 근데 이 구제라는 것 있잖아요. 남을 도와준다는 거. 이거 지금 시대는 참 어려워. 왜? 받는 사람의 인격 때문에. 그러니까 날에 가는 어떤 교회에서 또 그렇고 옛날에 친정교회 교회에서는 이제 장학금 준다고 좋은 일 한다고 주는데 이걸 아무도 몰래 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은 몰래 할 수가 없거든요. 헌금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누가 대학교 입학했다고 믿음도 좋고
똑똑한 청년이니까 예배 시간에 불러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줍니다. 이러면서 줬더니 그 학생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왜 내가 가난하다는 걸 교인들 앞에서 공포를 하느냐. 이래 된 경우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회를 가면 항상 사례비를 받는데, 대체로 교회에서는 내가 떠날 때에 이제 작은 교회 같으면 담임 목사님, 좀 큰 교회 같으면 재정 부장 되시는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데 부산에서는 되게 큰 교회가 한 교회에서 그랬고, 그리고 웬만한 교회에서도 몇 번 그랬는데, 집회, 이제 금요일 날 저녁까지 하면 금요일 저녁 집회를 마치고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광고하잖아요. 그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나를 앞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은혜 말씀, 좋은 말씀을 많이 전해 주셔서 우리 온 교인들이 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드립니다 하면서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격에 그렇게 봉투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저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큰 교회에서 그렇게 받았을 때와 좀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주었을 때 내가 그 다음 행동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박수 친다고 앞에 나와서 신나게 고함을 질렀는데, 이거 막 그렇게 받을 때 막 인격적으로 완전히 모독당하는 기분이 있잖아요.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그 볼펜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헌금으로 바쳐버리고, 좀 어중한 교회는 그렇게 했더니 뭐 따라오면서 자리에 앉는데도 기어이 가져가시라고 감사도 해서, 그럴 경우에는 오면서 몇 번 그랬어요. 그때는 뭐 차 같은 거 없을 때는 버스 타고 다닐 때 버스 타고 오면서 차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나와가 있거든. 잘 가시라고 창문 열고 봉투를 밖으로 다 던져서 이렇게. 그럼 봉투 들고 또 막 버스 뒤에 따라온다. 그래도 버스가 더 빠르지 뛰는 사람이 빨라. 그렇게 처리했어요. 그리고 보고 좀 가난한 교회 이럴 때는 미리 주면은 오기 전에 이불 속에, 안 그러면 목사님 성경 속에, 이거는 내가 헌금하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니까 사모님 주세요. 살림 사는데 힘드실 테니까 시골에서. 이러면 그렇게 넣어놓고 해서 우리 교회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에서는 사례금을 받아서 왔고, 비슷하거나 작다 싶으면 딱 그게 헌금하고 왔고. 그런데 우리 내가 하나 둘 세 번째 개척교회 할 때 거기에서는 누가 망해가지고 부인이 죽어서 그런 남자 어머니하고 아이들 사는데 고생한다 싶어가지고, 그때 70년대는 라면 한 상자가 되게 컸거든요. 그리고 헌금도 5,000원이 적은데, 왜냐면 우리 교회 헌금이 450원, 500원이 안 나올 때니까 한 주 헌금이. 그래서 1,000원짜리 1,000원 나왔을 때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 것이, 누가 동네에서 어려움 당했다니 현금 5,000원하고 라면 한 상자를 사다가 그 집에 줬어요. 줬더니 한 일주일인가 열흘 후에 소문이 막 돌더라고. 그 받았는 그 남자가 뒤에서 욕을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5,000원이 뭐냐고. 지금은 5,000원 남고 다니지. 그 당시에는 컸어요. 그때는 짜장면 한 그릇에 250원 할 때니까. 그 5,000원이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건데, 그래가 도와주고 욕 실컷 얻어먹고, 국 쏟고 궁디 된 형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교회는 개인을 돕는 기관이 아니다. 개인은 개인이 도와줘요. 교회는 교회를 돕고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구 도와준다는 말이 되게 무서운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신학생들하고 대학생들을 공부시킨 것이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100명 중에서 요번에 인도네시아에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가 졸업해서, 하나는 방송국에 취직했고 하나는 교편 생활하게 돼서 둘이를 공부시켰는데, 그래 그 아들은 하고 난 뒤에 공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줬어요. 저한테 편지를 써줬는데, 그 편지 내가 받지는 못하고 중간에서 받은 사람이 자기가 읽어보고 없앴대. 나를 줘야지 우리 교회로 보내든지. 그래서 그런 경우 있고, 또 그 100명 신학생 중에서 딱 한 명이 내 흉내를 내서 자기 교회 헌금 나오면은 거기에서 다른 학생 도와주는 거 딱 한 명이 100명 중에. 그리고는 고맙다는 말도,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교회 와가지고 장학금을 달라고 막 노골적으로 요구해.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가면은 장학금을 줄 거라고, 학자금을 줄 거라고, 그래서 응답받고 왔다. 그러길래, 그러면 나도 응답받을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그러고 기도 안 해. 아니, 왜 자기만 응답받고, 이쁜 여자고, 못생긴 남자고, 미녀와 야수라고 한다면은, 결혼 기도할 때 누가 응답받겠어요? 미녀가 응답받겠어요? 야수가 응답받겠어요? 보니까 신기하지. 꼭 못한 쪽에서 응답을 받더라고. 못생긴 남자가 응답을 받고, 어려운 여자가 응답을 받고. 그 차라리 인간적으로 와서 어렵다고 장학금 좀, 학자금 도와달라 그러면은, 내 집회 다닐 때는 항상 호주머니에 최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300만 원 항상 넣어 다니거든. 왜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보니까 기차 타고 가다 시골에 전도사님이, 전도사라더라고. 기차 안에서 발발발 떨어. 보니까 내복을 안 입어서. 그러니까 입었던 내복까지도 화장실에 가서 벗어가지고 다 입혀주고 그랬는데, 그리고 뭐 선교지 나가면은 끼고 가는 시계 같은 것도 이게 다 입힌 게 접힌 게 받아가지고 잡아가지고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고 올 때는 거의 뭐, 그래서 받는 사람의 입장, 이게 요즘 시대는 이게 굉장히 강한, 자존심이 강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도 어려워. 잘못 도와주면 뒤에서 또 욕을 얻어먹고, 안 도와주면 안 도와준다고 욕을 얻어먹고. 그런데 안 도와주고 욕을 얻어먹는 것이 도와주고 욕을 얻어먹는 것보다도 훨씬 적어. 돈으로 말하면은 돈을 빌려주고, 지워버렸네. 돈을 있네. 빌려주지 않고 잃는 친구보다 돈을 빌려주고 잃는 친구가 많다. 어떤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제한다는 것도 참 어렵고 귀한 일이고, 그래서 꼭 하려면은 제일 무난한 방법이 강단에 올려라.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하면은 이제 본인은 욕을 안 얻어먹고 교회 통해서 하니까 본인은 받을 복을 다 받을 수가 있겠죠. 교회를 통해서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구제 안 하는 게,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이 이렇게 성이 망할 정도로 큰 죄냐 했을 때에, 잠언에 보면은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조건을 걸어놔서, 첫째로는 집에 갔다가 내일 오너라, 이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도와주라. 내일 오라 하지 마라. 나중에 주겠다는 말 하지 마라. 첫째고, 둘째로는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에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너가 귀를 막음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너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이 귀를 막으신다. 너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제의 중요성인데, 보면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부유하게 할 수 있으나, 너가 부자 되게 하신 이유를 성경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 있으나,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있잖아요. 이 구제가 구원까지 연결되더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너에게 물질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구원의 완성은 구제하는 자리에 있다. 그래서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마태복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거라.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상급 그 본문에서는 구원입니다. 그게요. 너게 있으리라 이랬거든.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구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필요하라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 위에 더 받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부유하게 했다 하는 그런 핑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은 그 만화에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앴다. 사마리아는 너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느냐. 너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고자. 여기에 가증한 일 그라는 말은요, 전부 동성애입니다. 구약 이 시대요. 동성애. 그리고 동성애를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죄가 다 그렇겠지만 구역질 나는 죄 있잖아요. 동성애, 구역질 나는 죄.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나 집에 가셔서 그런 구체적인 걸 찾아보면은 진짜 더러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는 죄라고 동성애를 굉장히 싫어하는 죄로 나옵니다. 심지어 망할 죄로요. 아까 이제 거만한 죄 직접 말했는데, 거만한 죄는 교만이 극에 이르렀을 때를 거만이라 그랬고 했습니다. 그 거만의 결과는요, 말씀을 불순종하는 상태. 그 둘째로는 이제 가증한 일, 여기는 이제 그 가증한 일. 저도 거만하여 50절에 거만하여 가증한 일. 가증한 일이라는 말은 인간적인 말로 바꾸면은 이제 토하는 거. 그래서 가증한 일을 성경적으로 원어 그대로 푼다면은 가증한 죄라는 것은 첫째로는 우상숭배. 그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할 때 그렇게 싫어하는 이게 이제 가증한 일 첫째로고, 둘째로는 근친상간. 유럽 같은 데는 중세시대 때는 뭐 사촌하고도 결혼하고, 일본은 지금도 사촌 동생하고 사촌하고 결혼을 하는 거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근친상간. 그 다음에는 동성애. 요 세 가지를 가증한 죄라고 그랬습니다. 가증하다 그러는 말은 하나님이 토한다 그러는 뜻이죠. 그래서 뭐 동성애 이 죄들은 창세기부터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평등법이라 그랬나 아까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 동성애법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국회적으로 통과를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강조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도록 이런 것은 기도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 복받는 땅, 앞으로 세계적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할 땅인데 이런 것이 들어오지 말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니까요. 없애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 기도 내용이, 기도해야 할 제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상을 하나님이 결론은 없애셨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빼고 여기에 누구 이름 넣으면 되겠어요?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면은,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겠다라고 이제 답을 대체로 얻을 수 있습니다.